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생각하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이루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하고 오래도록 칭송할 만한 업적을 많이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고자 때로는 학문의 현장에서, 때로는 일터와 사업장에서, 때로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몸부림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 그러다가 문득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일이 정말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인가? 내가 이룬 이 업적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만큼 빛나는 업적인 것인가? 그런 우리에게 본문 3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업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업적이 전도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빛나는 업적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해낸 종교적 활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가 만들어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언제나 범죄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그런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셨으며,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 계속하고 계시는 일,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름이 남는 일, 그 일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위대한 왕의 곁에 서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정의로운 운동에 이름 한자 올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후대에 오래도록 기억될 일에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수고와 열정과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이룰 만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곁에 있었던 병사는 비록 자기 이름이 남지 않아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봉사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기꺼이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빛나는 이력이고 업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빛나는 업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고 남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올리는 그 눈물의 기도, 우리가 품었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가장 빛나는 업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선사하는 선물해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전도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는 일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전도가 빛나는 업적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이름이 새겨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아무리 빛나는 업적 성과를 이루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룬 그 업적 몇 세대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새 나라가 세워지면 아예 없어집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일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고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전도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빛나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깨닫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집중 전도 기간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됩니다. 전도는 단순히 종교인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더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재정을 늘리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한 사람,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안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문제이지. 우리는 흔히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가장 귀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대 앞에 서는 의사,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구조대원에게 존경과 감사와 박수를 보내지. 왜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려낸 그 사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지 않는 삶이 있다고,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했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원숭이와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존재 자체가 소멸해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더라도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영혼은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세상적으로 말이죠. 웃고 살아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은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인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해 보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원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살리는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신의 생명을 오래 연장시켜도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불멸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빛나는 업적, 한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일이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의 과거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미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 켜진 빛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되며 영원한 삶을 향한 문이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큰 기쁨의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시는 일이 빛나는 업적이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전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며 가정을 살리는 일이며 한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 용기 있는 말 한마디, 한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사랑을 전하는 그 손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단지 말 몇 마디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업적이 또 있겠습니까?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은혜로운 일이며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일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중 전도 기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전도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일입니다. 영원토록 기억되는 일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두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 또 한 사람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장군 이순신이라는 사람. 하지만 그들도 역사가 흘러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소멸하고 나면 잊혀집니다. 세상의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의미를 상실합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일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어도 세월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오래도록 기념하고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고 세운 기념비는 풍화되고 기록은 잊혀지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의 업적과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많은 것들은 시간의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강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은, 그 업적은 시간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영원 속으로 옮겨집니다. 죽음의 강도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그 생명을 구원한 업적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 우리의 생애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와 열매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우리가 쌓은 그 업적을 다 잊지 않고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망하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언제까지 빛나요?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빛,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업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자. 할렐루야. 우리의 업적이 기억되고 기록될 무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무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흔적, 심지어 교회의 연역에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전도했는지 심지어 교인들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책에는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눈물로 드린 그 기도, 포기하지 않고 품고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보상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결과만 보고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전도하면 꼭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어떤 때는 굳어진 땅을 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잡초를 뽑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을 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표현대로 물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영혼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그래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영혼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지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거절당해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착착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보다 더 위대한 업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시간이 지워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빛나게 해주실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 전도 기간에 그 업적을 쌓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많이 늘렸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숫자로 계산하고 업적을 성과로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순종을 알아주시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공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전도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전도는 그래서 빛나는 업적을 쌓는 일입니다. 눈에 당장 띄지 않아도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확실하게 남는 일이요 천국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세워질 들어갈 만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 전도 기간에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헛된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으로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그 시간,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던 그 말 한마디, 포기하지 않고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업적을 남길 자리, 그 기회는 바로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업적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중 전도 기간을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집중 전도 기간을 선포하며 이 전도하는 일을 부담스럽고 의무나 하기 싫은 내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명예롭고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을 서로의 기회를 여기고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고자 준비했던 예물을 보고 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셨사옵니다. 저들이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헌금을 준비하며 선교, 건축, 장학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도를 통해 그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집중 진도 기간이 선포되었으니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전도 기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